뭐 전국 각지 멀리에서 오늘 이 법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연사에서 또 제가 존경하는 저희 도반 스님이신 원지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요 명상 법회를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뜻으로 또 아니면 본인의 진정한 나가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좀 의미 있는 또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현사에서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2시마다 이 명상 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선 명상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주로 하는데 오늘은 또 원지 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명상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 후에는 스님 법문 이렇게 들으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법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공덕으로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다 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불빛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도반인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저의 원재 스님 같이 이 불빛을 나누어주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이 법회에 함께 해주셔서 스님으로부터의 좋은 불빛들 아니면 좋은 이런 선한 이런 기운들을 잘 받아서 모두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아니면 내 삶을 진정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 함께 저희 도연사에서는 이 도반이라는 의미로 함께 절을 합니다. 함께 3배 절을 하고 자선 한 20분 정도 자선을 하고 스님 법문 듣는 것으로 오늘 법회를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재입니다.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부산 쪽도 계시고 서울에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제 학교 학우님이 계세요. 학우님이 저와 이제 학교 때는 안 친했는데요. 별로 안 친했는데 졸업하고 친해졌어요. 졸업하고 친해져가지고 우리 학우님이 오셔가지고 선배님이신데 저보다는 나이는 같아서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찌질했던 과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이제 맛있는 커피하고 빵하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입막음을 잘 했습니다. 저도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우님하고 좀 얘기도 해보겠지만은 학우님한테서 또 이제 영상을 같이 수행하신 분들도 오신 것 같고 여러 각지에서 진짜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혹시 보현사 처음 오신 분? 꽤 많으시구나. 그렇죠. 저와 혜종 스님은 오랫동안 도반입니다. 출가하면서부터 도반이라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본 선언이라고 선언에서 같이 정진하면서부터 굉장히 친해지게 됐어요. 혜종 스님하고. 혜종 스님이 저보다는 이제 연세가 둘 위이시고 그리고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1년 또 선배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혜종 스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도반 스님들 물론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제가 믿고서 이렇게 서울에 경기도에 신도님들 계신다면은 혜종 스님한테서 좀 가르침을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저렇게 좀 기준이 까다로운 원재 스님이 추천하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추천 한 명만 했습니다. 혜종 스님만. 제가 여러 명 추천하지 않아요. 한 명 추천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알려거든 10년 동안 알아왔으면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10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느낀 감정들, 생각들 이런 거를 본다면은 확신이 들거든요.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지 말이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보다 앞서는 게 사람 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혜종 스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면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법문하고 책 쓰고 뭐 그런 종류의 재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됨됨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밝은 에너지라든지 그런 건 혜종 스님이 월등하게 앞서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혜종 스님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배우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좋은 사람 옆에 가면은 그런 기운을 또 느끼거든요. 자기가 느끼고 그런 것도 또 훈수비란 게 됩니다. 훈수비란 게 뭐냐면은 마치 연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싹 향연기가 스며들듯이 사실 그것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거기를 떠나서도 나한테 그런 향기가 남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나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스승님 또 좋은 도반들과 함께 한다면 나도 거기서 묻어가면서 스스로의 공부를 증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도량에서 또 좋은 선지식, 좋은 도반들과 함께 수행한다면 그보다 참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혜종 스님을 굉장히 존경해 왔고 그리고 혜종 스님 같은 스승님이라면은 누구든 그 면모를 좀 따라 배울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현사에 한 번씩 와주시길 제가 청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와주신 분들께서는 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혜종 스님 뵙고 나선 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에센스만 제 올해 승납이 19년인데 내년이면 이제 20년인데 20년이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20년이 되잖아요. 뭐 19년보다 조금 한 1년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어떤 사람을 알아왔는데 굉장히 큰 느낌을 받았다면은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법회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법당이 꽉 찼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연기스트가 있으시네요. 연기스트 몇 살이에요? 예. 13살. 그럼 만나야 만나이? 만나이 11살이야?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인가? 6학년이야? 엄마하고 어떤 딜을 했어? 여기 온다면. 그래. 딜은 없었어요? 어휴, 되게 양심적이네. 보통 나 같으면 딜을 하겠다. 딜하고서 오지 그냥 안 와. 13살 오셨고 참 불자님들이 참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 특히나 젊은 불자님들 많지는 않은데 젊은 분들도 조금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좀 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하게 될 법문의 주제는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함이로다라는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은 오늘 아침에 지었어요. 법문 준비는 어제 마쳤고요. 예, 제가 법문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촬영이 많아가지고 촬영 때문에. 근데 이미 소스들은 다 잡아놨는데 다시 한번 어떤 흐름에 맞게끔 조절하는 과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고 오늘 아침 하고 그렇게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10년 전, 10수년 전 일이에요. 네, 제가 아는 이제 법사님이 계세요. 제가 뭐 만배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만배를 100일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여기 절에 보신 분들은 절에서 이제 절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만배라는 게 사실은 하루에 하려거든 16시간 정도 절을 해야 돼요. 그 정도 해야지 만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00일 동안 하신 거는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은 사실은 못 해요. 근데 제가 아는 법사님께서 친한 법사님이 이렇게 만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수도함에 그때 제가 수도함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소참을 요청하신 거예요. 소참이란 게 뭐냐면은 법문이긴 한데 앞에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짧게 그렇게 하는 법문을 요청하신 거예요. 가끔 이제 스님들께서 오시면은 저한테 소참을 좀 요청을 하세요. 소참을 그럼 관음전이나 나안전이나 그런데 모여가지고 신도님들 뭐 3, 40명, 5, 60명도 되시고 그런 한다면 제가 짧게나마 2, 30분이나마 이렇게 법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소참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나안전 앞에는 이제 화단에 꽃이 피어 있어. 꽃이 피어 있고 뭐 구름도 지나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야. 바람도 뭐 여름이니까 약간은 뜨거울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2600년 전에 우리 중생이 무명의 고통으로부터 고생하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것을 지혜의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수행과 깨달음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들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에 그렇게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오신 거죠. 그런데 저는 약간 불교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종교학이란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리 그 차원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리라는 게 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진여라는 게 부처님 한 분만 보내셨을까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보내신 게 아니시겠죠?
여기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2000년 전엔 저는 예수님도 그러한 차원에서 진리가 보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00년 전에는 무함마드라는 어떤 예언자도 보냈어요. 진리의 대변인으로서. 3대 종교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예언자들이나 다른 성현들도 보낸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런 성현들도 보낸 거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계셨던 수많은 아라한들도 있겠고 중국의 조사 선지식들께서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경어 스님, 용성 스님, 망공 스님, 성철 스님, 숭산 스님, 또 법전 스님, 제 은사 스님이죠. 은사 스님 빼면 안 돼요. 제 은사 스님도 보내셨어요. 진리는 진여는 부처님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성현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저 마당에 꽃은 왜 피어 있고 구름은 왜 저렇게 흘러가고 있고 향연기는 왜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가? 그걸 물었어요. 그걸 물으니까 왜 저러고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는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사실은 되게 오래전이에요. 15년 전인가 그때쯤 될 거예요. 제가 중놀이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4년, 15년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글은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라고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들어간 글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진 않지만은 저 꽃이라는 게 구름이란 게 향연기란 게 그냥 온 게 아니란 거예요.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함이로다. 모두 다 이미 부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죠.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향연기는 맡을 수도 있고 꽃은 볼 수도 있고 뭐 구름은 흘러가는 걸 또 보겠죠. 그렇지만 듣는 인연으로 깨달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서산대사 같은 경우도 새벽 다 구는 소리를 듣고서 깨치셨죠. 아니면은 대나무 밭에 기와가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여러 선지식들도 계세요. 그런데 조사 선지식은 아니시더라도 폭포 소리를 듣는 인연으로 깨달은 분이 계세요. 누구죠? 시인 두보는 아니고 소동파란 분이 계세요. 소동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소동파 시를 저도 좀 몇 개 보긴 했는데 깨달은 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는 한산을 좋아하셨어요. 한산시를 한산을 좋아하셔서 뭐 약간 별의 얘기가 되겠지만 당신께서 시를 쓰셨나 봐요. 그렇게 시를 쓰셨는데 이제 시상이 엄청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젊으셨을 적에.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10편씩까지는 모르겠지만 3-4편도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산시를 보시고 나서 내 시는 시도 아니다 하고 다 불태워버리셨대요. 그만큼 한산시가 굉장히 좋은 시였겠죠. 또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종정리화를 만나 뵙고 왔어요. 종정리화면 조계종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가장 큰 어른 스님이시죠. 승왕이에요. 승왕 말하자면 승왕이신데 그분을 제가 만나 뵙고서 만나 뵙기 전에 제가 시를 봤어요. 옹계시초라고 해서 당신이 16세부터 18세까지 쓰신 대략 200편의 시를 봤어요. 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16세, 18세에 뭘 했을까? 수학 문제 풀었겠죠.
국어 뭐 밑줄에 상징하는 반은 뭐 이런 거 찾느라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미 시를 쓰고 있었어. 깨달음의 시를. 조사 선생님들의 오도송 수준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출가하기 전에 그렇게 공부를 마치시고도 오는 분들도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그랬지만은 소동파 이분께서는 분명히 시를 잘 쓰셨죠. 근데 선의 어떤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대에 계시던 선사들을 찾아뵈면서 선문답을 잘했어요. 선문답. 근데 글과 말을 잘 다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시인은. 그러니까 선사들이라 하더라도 요 말과 글을 잘 다루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선사를 좀 곤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노산의 독림 흑룡사에 있는 상총선사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근데 상총선사도 이 소동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선문답 자주 걸어온다. 말재주가 뛰어나다. 그렇게 하다가 소동파가 그렇게 나올 걸 아니까 상총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대는 어찌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 들으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정설법이란 건 정이 있는 이제 설법이란 거예요. 보통은 사람의 설법이죠. 사람의 설법이고 어떤 의미에서 뭐 닭이나 동물, 소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죠. 유정물이니까 유정이 설법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정물, 정이 없는 것이 설법한다 치면은 이를테면 요 지금 선풍기 돌고 있잖아요. 선풍기가 설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설법하고 있고 소리로도 설법하고 있고 바람의 어떤 촉감으로도 설법하고 있어요. 동시에 세 가지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 무정설법을 왜 보지 못하는가 이런 거를 탁 지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소동파가 처음으로 밀려봤어. 왜냐하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난 지금까지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말재간을 부려가면서 선문답을 했는데 무정의 설법이란 건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상총스님을 만나 뵙고 삼모통일을 돌다가 폭포를 지나게 됐나 봐요. 근데 폭포 소리를 듣고 나서 확 깨치게 된 거예요. 폭포 물소리 쏴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런 찰나에 삼천대천 세계가 어떤 한 통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 경험을 처음 해보신 거예요. 처음 해보시니까 그러면서 상총선사 계신 곳을 향해서 합장하면서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워낙 글재주가 뛰어난 분이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오도송이 나와버렸어. 그 오도송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골짜기 물소리 그대로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빛 그대로가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 밤새 들은 84,000 법문의 이 소식을 훗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런가. 이런 오도송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상총스님께서 야 너는 사람만 설법하는 줄 알지? 야 저 돌도 저 개울도 꽃도 설법을 하고 있어. 근데 왜 너는 그걸 듣지 못할까? 하니까 그런 의문에 꽉 막혀 있다가 갑자기 폭포 소리 길모퉁이 돌다가 폭포 소리 듣서 확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를 보고 나서 제가 되게 주제넘게도 소동파라는 대문호가 남긴 시에서의 약간의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이 왜 그러냐면은 밤새 들은 84,000 법문의 이 소식을 훗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런가. 이런 고민을 하셨잖아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걸 하셨어요. 제가 수행인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공부인들 많이 보잖아요. 저도 뭐 공부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선배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모처소의 원장 선생님들도 계세요. 후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세간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마음이 확 열리는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그런 체험을 해왔고 중놀이 하면서 어떤 10년 차에 크게 한번 벗어난 적이 있어요. 크게. 물론 이전에도 뭐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은 그때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쪼그라드는 일이 없었어요. 원래 다시는 쪼그라들어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확 벌어졌다가 다시 나로 쪼그라들고 또 벌어졌다가 쪼그라들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안 쪼그라들어요. 근데 소동파는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와 한 몸이 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환희심이 열리겠어. 얼마나 개운하겠어.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 수 있을런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자기 인연이 다 익으면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이르지 않아도 깨달아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소동파 아까 전에 말재주와 뭐 변제가 뛰어나다. 그래서 상총선사가 너 무정설법 모르지 이렇게 하고 탁 약점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길 모퉁이를 돌다가 폭포 소리 싹 한번 소리 듣고서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소동파 공부 잘한 거예요. 상총선사가 잘 가르쳐 준 것이긴 하지만은 저는 소동파가 공부를 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부분 안 통하기 때문에. 어록에서는 어록의 가르침, 선사의 어떤 경책이 통해서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못 깨달은 사람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100명 하면 1명 깨달을까 말까예요. 근데 깨달은 경우를 해야지 깨닫지 못한 경우는 소개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사법고시 패스기 이건 있지만 사법고시를 왜 떨어졌는가 이건 안 소개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사법고시를 붙었는가 그런 차이점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게도 소동파 대문우께서 약간 좀 앞서서 염려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소동파도 그랬다시피 요즘 시대도 그런 거예요. 이 경계가 확 벌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분들 어디 가면은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준이 까탈스러워서 다시 쪼그라들지 않는 게 제 기준의 원칙입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많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소동파 시인께서는 그렇게 한번 확 했지만 그 다음에 시도 굉장히 좋아요. 깨달음의 시이지만은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기연이 왔다 하더라도 나란 인연을 통해서 잘 익어야 돼. 잘 익고 한다면은 이 유의법이 펼쳐진 이 세상, 환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걸림도 없이 잘 노릇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벽암록에 11칙에 황벽주조안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거기에 원호 극근 스님의 평창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 제가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황벽 스님이라는 선사가 계세요. 하루는 예불을 하시고 계신 거야. 근데 예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셔. 노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대중이란 스님이 있었어요. 대중이란 스님. 근데 스님인데 일반 스님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인데 약간 이제 권력 싸움에서 약간 밀려난 거예요. 어떤 경우로 해서 좀 밀려났어요. 그러면서 절로 피신을 했어요. 피신을 한 상태에서 좀 자기 복권되긴 좀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 절에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미가 돼가지고
법명을 받았는데 대중이라는 법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아들하고 비교할 정도도 아니죠. 그 당시에 황제의 아들이라면은 대단한 거죠. 어떤 이제 범란에 의해서 그렇게 좀 밀려나긴 했지만은 황제의 아들이 출가를 했어. 그럼 절에서의 어떤 위치가 보통의 위치는 아니겠죠. 아무리 3이라 해도. 그러니까 이 대중 스님이 약간 건방졌던 듯해요. 황벽 스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불을 올리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들은 바는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집착하지도 않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승가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예배를 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 승가, 불법승 3보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에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돌하게. 3위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황벽 스님이 아주 어르신으로서 점잖게 위엄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항상 이처럼 예배를 하느니라 한 거예요. 항상 이처럼 예배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대중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배에서 뭐 하려고요? 단답식으로 물었겠죠. 좀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그 대중 스님을 뺨따기를 한번 탁 때렸어요. 때리니까 대중이 그런 말을 한 거죠. 몹시 거친 사람이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겉을 다느니 간을 다느니 짓거리고 있느냐 하고서 한 대 더 때렸어요.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벽암록을 가끔 이제 소개드리긴 하는데 제가 벽암록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평창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항상 소개해드리긴 해요. 이게 참 재미난 일화였죠. 저한테는. 이거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좀 기록을 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뒷날 뭐 추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대중이 나중에 복권을 해요. 복권을 해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황벽 스님을 두고 이제 국사라고 하기보다는 나라에서 유명한 스님은 이렇게 따로 왕이 이런 호를 내리기도 해요. 근데 그때 맞았잖아요. 뺨따구를. 싸대기를 맞았으니까 추행사문이라고 이렇게 아주 추행을 일삼는다. 추행사문이라 이제 그 법호를 내린 거야. 내리니까 나중에 황벽의 제자가 아주 유명한 제자가 누가 됐냐면은 정승이 됐어요. 나라의 정승. 뭐 국무총리쯤 됐겠죠.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 황벽 스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추행사문이란 호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황제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했어요. 다른 호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누굴까요? 황벽 스님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배 뭐라고요? 배휴라고 있습니다. 배휴. 배휴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호를 바꿔내리셨어요. 단제선사라고 내렸어요. 단제. 끊을 단에 뭐 사이제자, 경계제자를 쓰는데 사이, 경계를 다 끊어버리는 선사다. 좋은 거예요. 단제라는 거. 중생심, 분별심, 생사심 이걸 확 다 끊어버리는 분이다. 싸대기 하나로.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조심해야 돼요. 싸대기들. 그런 시대 아니고요.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신 성철스님 시대는 그게 통했어요. 통했는데 지금 시대는 안 되죠. 성철스님 때는 살아있는 법문을 하셨다고 하시대요.
이렇게 하다가 법문하다가 이 수자 한 분이 졸고 계시잖아요. 조라 하고 막 주장자 던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때는 그러셨다고 하시대요. 그때가 뭐 80년대 그때쯤이겠죠. 그때는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 어차피 다 맞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러지 못하겠지만은 1000년 전에 중국 시대는 그게 또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중국 영화를 봐도 막 때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 때만 해도. 단죄선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죠. 대중이 물었어요. 부처에게도 법에게도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승가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렇게 예배를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이렇게요. 항상 이렇게 이처럼이라고 했는데 이처럼을 제가 그냥 여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여시. 이렇게 예배를 하느니라. 이 원문에 여시라고 적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학식이 짧아가지고 원문은 못 봐요. 못 보지만은 항상 이처럼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중이 못 알아듣는 거야. 야,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에 집착했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형식주의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 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형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예전에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죠. 그럼 황벽스님이 형식주의에 매몰되었는가? 아니에요. 항상 이처럼에는 사실은 어떤 뜻이나 내용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예배를 올린다는 거예요. 적절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반말하니까 나중에 황벽스님이 탁 때렸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빠서 거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가늘다느니 기분 나쁘다느니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그런 말을 짓거리냐 하고서 한 대 탁 때렸어요. 또 사실 이 대중이라는 스님이 저는 공부가 좀 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왜냐면 추행사문 내린 거 보고 좀 찌질하잖아. 맞았어도 진짜 그런 법부를 내리면 더 찌질하잖아. 그게 안 내렸으면 좀 공부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공부가 좀 됐으면은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은 뺨딱이 딱 맞는 순간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소동파처럼 이 황벽스님한테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황벽스님이 물어보겠죠. 야, 네가 뭘 알았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하느냐 하면은 그 뒤에 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무명으로부터 저를 끌어내 주셨으니 뭐 이런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대중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2차로 어긋났죠. 이것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또 반발한 거야. 반발하고 여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제 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이 눈앞에 무엇이 있다고 옳다니 그러느니 가늘다니 희다니 그런 짓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서 3차 경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대 또 때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판사가 앞에 때린 거하고는 달라요. 제 해석이지만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판결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결론 내리고서 때리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대중은 굉장히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운 좋게 뭐 거기까진 됐어. 황제까진 됐어. 황벽스님은 대중은 3번이나 어긋나 버렸지만은 황벽스님은 3번이나 합당했어요. 합당이란 게 뭐냐면은 인연에 따라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를 꼭 알맞게 대처한다. 그런 뜻이에요.
대중이 못 알아듣으니까 맨 처음에 항상 이처럼 하느니라 못 알아듣으니까 한테 착 때리고 또 못 알아듣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짓거리느냐 3번이나 그렇게 합당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안 통해버린 거예요. 대중이 모자랐죠. 근데 대중 좀 그런 게 있죠. 공병 걸린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공병 걸린 사람이 아까 전에 세계와 한 통으로 한 몸으로 쫙 벌어진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파만 그랬겠어요? 조사 선지들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밀도와 크기, 뭐 지속성, 영향력 그런 것은 다 다를지언정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절 얘기를 했지만은 절 싹 하다가 내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절하는 내 모습도 보이고 세상이 꿈 같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다시 나로 쪼그라들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큰 의문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일들은 벌어졌지만 다시 나로 쪼그라들어. 이건 뭐지? 왜 이렇지? 한 거예요. 대중도 공부가 좀 됐는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은 경전을 좀 잘 읽었어. 선사들과 대화도 했어.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집착하지 않는다 해도 집착하지 않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또 집착하지 않는마저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사실 인연과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할 일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그 인연에 맞는 일들을 다 행한 거예요. 황벽 스님은 그렇게 예불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불도 하고 가지런하게 정돈도 하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의미만 알았던 대중스님은 그걸 몰랐던 거죠. 매 시에 저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게 반쪽짜리였죠. 반쪽짜리. 사실 실제적으로 반에 반쪽짜리도 안 되겠죠. 공병에 걸린 사람도 그래요. 세계와 한 통이 됐어. 한 몸이 됐어. 야, 이제 내가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 뭘 해도 용서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세계는 이렇게 모두 다 평등하니까. 그래서 기행들을 해요. 스님들의 기행들이 좀 많죠. 근데 뭐냐면은 그 기행도 한 몸이나 한 톱이 되는 것도 며칠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후련한 감이 사라져. 후련하고 뭔가 자유로워 보였어. 그게 나중에 사라져요.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뭐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한 몸과 한 통이 될 때 처음으로 그걸 겪어보는 분들께서는 이게 그 감흥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 처음이라서. 왜냐하면 이 몸과 생각에 갇혀 살고 있다가 몸과 생각도 나의 실체가 아니란 걸 처음 깨달았을 때 그때의 해방감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줄어들어요. 이게 이 해방감이.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는 거야. 야, 첫 번만큼 큰 깨달음이 아니었어. 이 해방감이 없어. 야, 이만큼 커야 돼. 그렇게 강렬한 희열감이 자유로움이 느껴져야 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처음이라서 내가 처음으로 벗어나 본 거에서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만큼의 어떤 희열감이 와야 된다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도는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근데 무엇의 감도가 굉장히 커지느냐? 안정감이 커집니다. 안정감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커져요. 흔들릴 바 없는 안정감으로서 안착이 되게 됩니다. 눈앞과 잘 만나는 거예요. 눈앞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펜을 들고 펜을 치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나중에 법회를 끝나고 집에 간다 하더라도 눈앞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앞에 있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예전에 망월사에서 살 적에 눈앞이 따라다닌다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 따라다녀. 이거 왜 자꾸 따라다니지?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표현할 줄밖에 몰랐어요.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그 벗어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느꼈구나. 근데 벗어나 보지 못한다면은 눈앞이 따라다닌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체가 한 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나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것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빠져나가는 일이 말과 행동이 드러난 게 신기한 일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런 말이 있죠. 깨달음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 유의법의 세계가 원래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자체는 원래 있어요. 눈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중생심에 몸과 생각에 갇혀 있는 바람에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신비를. 그래서 대중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깨달음에 관해서 깨달음만 중시 여긴다고 형식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반에 반쪽짜리도 안 돼요. 정말 그 모든 순간간 경계에서 깨달음이 다 드러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목탁을 또로록 내렸을 때라든지 다른 분들이 나무 아미탑을 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향연기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저렇게 촉감으로 느낀다든지 이 모든 게 법의 여실한 소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생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나라는 육체에 많이 끄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공의 소식을 안다면은 나란 존재도 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의 현상으로서 내용물로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나를 써먹는 재주가 생겨요. 나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나란 인연을 써먹는 재주가 생겨요. 제가 간혹 말하는데 원죄를 부려먹는 재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원죄를 부려먹어요. 제가 다른 분을 부려먹지 못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건 부려먹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직 도인과는 못 돼가지고 저만 어떻게 가까스로 부려먹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일인 거예요. 재미난 일들 투성이에요. 이 잘 부려먹으면은. 황벽스님은 그렇게 매 순간 예불을 열심히 하셨죠. 정성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통해서도 내가 소리를 내는 그 순간도 내가 선풍기 바람을 맞는 이 순간도 그리고 내가 절을 하면서 좌복을 딱 만지는 그 순간도 어떻게 보면 오래 서 있으면서 허리가 아픈 그 순간도 다 진리가 이 몸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매 순간에 그렇게 충실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경봉스님의 법문 하나를 소개해 드려볼게요. 경봉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셨냐면은 우리의 몸이 극락세계다. 이 법문을 하셨어요. 우리의 몸이란 게. 근데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어떻게 예전에 배웠는가요? 기존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거 껍데기와 같고 집착하지 말아야 되며 버려야 되며 탐심을 줄여야 되고 몸을 이겨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졸음 조복받아야 되고 싸워서 이기는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는가요? 조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복하겠다고 막 무릎 꼬챙이로 찌르고 막 졸려면 큰 스님들도 우리 선배 스님들은 큰 스님들 이거 일화 있잖아요. 경화에서 이렇게 꼬챙이 이렇게 놔고서 하도 조니까 꼬챙이 갖다 놓고 이렇게 정진하셨다고.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저는 꼬챙이는 갖다 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뭐 꼬챙이는 졸 때 봉암사에서 그렇게 많이 찔렀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냥 졸지 않는 게 목적이었어요. 공부 잘하는 게 목적이었다 아니고 마음이 쉬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어리석은 짓을 해야지 또 고생을 해봐야지 어리석은 짓은 또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근기가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근기가 모자란데 하나하나 다 겪어봐야 돼. 우리 선배 선생님들도 이렇게 꼬챙이 놓고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찔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 몸이 이제 자동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기 찔리면 아프거든요. 예전에 뭐 병원도 잘 안 보내주고 했으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몸이 사실은 우리가 조복받아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제가 이길 극자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맨 처음엔 좀 그렇게 싸우기도 해요. 몸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타협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충분히 잘 익은 다음에 타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곧 극락세계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 못한 법문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지극히 행복한 극락세계를 희구하는데 경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로부터 10만 8천 국토를 지나가야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곧 극락세계이기 때문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극락세계의 구품연화대는 우리 몸에 다 갖춰져 있다. 구품연화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뒤에 수행의 공덕에 따라서 수행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구품, 상품, 하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수행과 깨달음, 어떤 공덕의 정도에 따라서 상품으로 갈 수도 있고 중품으로 갈 수도 있고 하품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행을 잘 닦고 견성 거의 다 했고 그러면 상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지만 그 다음에 또 상중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찌끔 모질한다든지 뭐 그러면 상중품 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하하품도 있겠죠. 최할 때는 하하품. 상품, 중품, 하품이 우리가 다음에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극락세계에서 그 사람의 수행 정도의 만큼 그 계단 같은 그 층위에 있다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던 거야. 아마 세계를 상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다 갖춰져 있대. 구품연화대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눈이 둘이요, 귀가 둘이고, 콧구멍이 둘이고, 입이 하나고, 대소변을 보는 곳은 2개죠. 그렇게 해서 총 9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에 몸에 그 구품연화대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그 서방정토세계 저 10만 8천 국토 지나서 이게 아니라 여기가 사실은 극락세계, 극락국토다. 그러면서 구품연화대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상품, 중품, 하품이 있죠. 그런데 이 세 개의 품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이 있겠고 중품, 하품. 그거를 우리 몸에 있는 9구멍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는 상품에 들어간대. 제일 위에. 왜 그러냐면은 눈은 맑고 밝아서 세상에 어떤 물건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므로 조그만 뭐라도 들어가면 귀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나. 어떤 물건도 용납할 수가 없으니 상품이다. 순수하다는 거죠. 귀는
또 속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함으로 상품에 속한다. 눈하고 귀는 그렇게 상품이란 거예요. 코, 그 다음에 코하고 입은 더러운 코와 가래가 나오니 중품에 속하고 밑구멍에서는 냄새나는 똥오줌이 나오므로 하품에 속한다. 그러면서 여기가 상품이고 중품이고 하품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신 거예요. 이러한 구품 연화대에는 언제나 아미타불이 설법을 하고 계시지만은 찾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적다. 구품 연화대에서 설법을 하신대. 그럼 뭐냐면은 눈에서 설법을 하신대. 눈이 뭐예요? 보는 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을 설하고 있대. 귀는 듣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을 설하고 있대. 아미타불이. 코에서는 냄새 맡는 거, 숨 쉬는 거. 근데 이게 법을 설하고 있대. 아미타불이. 입에서는 맛보죠. 맛보는 게 이미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그리고 뭐 똥 오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소변 보는 것을 통해서 배설을 통해서 또 법을 설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함으로써 다 법을 아미타불의 법을 생생하게 설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법문 듣고서 참 경봉스님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품연화대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저 극락세계 가면 내가 수행 정도를 잘하면은 분명히 내가 이번 생에 좀 망쳤지만 하상품은 될 것이다. 하상품보다 내가 좀 더 잘했지만 중하품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급은 달라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 몸이란 몸뚱이를 통해서 아미타불의 법이 설해지고 있다고. 근데 사람이 이걸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에 못 들어본 설법이에요. 근데 이 설법이 유명하진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럼 어쩌겠어요? 황벽스님하고 똑같죠. 목탁을 또로록 치면은 그 소리를 귀가 듣잖아요. 상품으로 법을 설하고 있구나.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귀로서. 향연기를 맡는다고 쳐봐. 향을 피잖아요. 그러면 중품으로 아미타불의 법을 듣는 거야. 우리는 이미 이 몸을 통해서 법을 여실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몸하고 자꾸 싸우죠. 이게 법이 드러나는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경봉스님의 말씀 법어를 좀 끝을 맺자면은 이처럼 극락세계도 사람의 몸에 있고 생사와 열반에 관계없는 부처님도 이 몸에 있으니 진리가 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꼭 찾아야 한다. 그러나 찾는다는 것도 우스운 말이다. 본래 가고옴이 없이 상주불멸인데 무엇을 찾겠는가. 밝은 눈이 열리면 화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찾는다는 거야. 법이 어디 딴 데 있는 줄 착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렇게 완연하게 우리 몸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함으로써 완연하게 구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쓰고 있는데 저기 다른 관념의 세계에서 지역적인 다른 곳에서 시간적으로 내가 죽은 뒤에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광이라는 개송이 있죠. 누가 쓰신 개송이죠? 나홍 스님이 쓰셨죠.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착득심두 절망망 화두를 붙들고서 간절히 궁구히 창구해 보라는 거야. 무엇이든 간에
염도 영국 무념처. 생각과 생각이 다해서 무념처에 이르게 된다면은 육문상방 자궁광. 육문이란 게 그래요. 안입이 설신의.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자금이란 건 뭐예요? 부처님의 자금. 보랏빛 자자고 금이거든요. 보라는 약간 신성한 색깔로 좀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랏빛하고 금빛. 금빛은 뭐냐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하다,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데 뜻이 있어요. 금빛이란 건. 그리고 보랏빛이란 건 이게 참 그렇지만은 왜 보랏빛이란 걸 넣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요가 수행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요가 수행에서 우리가 제일 그 위쪽에 통하는 차크라가 보랏빛이에요. 보랏빛. 여기 백회라고 무슨 차크라라고 부르는데 제7 차크라라고 해요. 이것이 어떤 전체성 아니면 통일성 그리고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신과의 합일 개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짐 이런 걸 뜻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걸 규정을 안 했어도 수행하다 보면 그런 건 드러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들이 드러났었고 뭐 요가 수행은 해본 적은 없지만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라는 몸을 통해서 이 법을 진리를 여실하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밝은 눈이 열리면은 화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밝은 눈이란 건 뭐냐면은 이 전체의 눈입니다. 이 육안의 눈이 아닌 거예요. 육안으로서 보는 눈이 아니라 이 전체로서의 눈이 확연하게 열리게 된다면은 모든 경계들이 화련하게 나타나요.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소리인데 난데 내가 드러나 버려요. 이건 난데. 근데 예전에는 무슨 나냐면은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내 모든 걸 판단하고 취사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나인데 반해서 나중에 드러난 나는 뭐냐면은 깨달음이 진리를 그렇게 드러내주는 나로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그런 나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했겠지만 왕좌 위에 머물러 있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여가 불성이 자성이 깨달음이 탁 드러나면서부터 얘가 이제 지 역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왕자로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컨트롤하려던 어떤 주체자가 아니라 나중에 진리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대변인. 그래서 신의 뭐 다른 종교로 얘기하자면 신의 부름을 받는 거야. 신의 일을 하는 거야. 신의 진리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이게 정말 고귀하고 신성한 일인 거예요. 그럼 제가 앞서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수도함에 찾아오신 불자님들에게 저 꽃은 왜 피어 있어요? 구름은 왜 흘러가고 있어요? 향연기는 왜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요? 이런 일들 다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는 부처가 부처를 보내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론 지어내리겠습니다. 부처가 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부처가 뭐냐면은 부처를 보낸 거야. 꽃향기를 보낸 거야. 흰 구름을 보낸 거야. 다른 사람을 보낸 거야. 나무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보낸 거야. 부처가 보냈어. 왜냐하면은 부처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너 부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가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 부처는 단지 부처님 한 분만 보내지 않습니다. 진리는 부처님 한 분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다 보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풍기 보냈어요. 지금 깨달으라고 저희가 엄청나게 애쓰면서 바람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깨달으라고. 세계는 이렇게 진리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로 나타나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이 선풍기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재라는 저 스님 하나도 어떻게 보면 이 별건 아닌 듯한 마이크 소리도 초가을의 이 더위도 다 진리가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깨치게 하려고. 이 펜대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죠? 이 펜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깨치게 하려고 사력을 다해서 책상 치고 있는 거예요. 몸 들이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펜도 애쓰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법문 마치겠습니다.